온전한 구원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계시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 저 방에 있는 저희 아이들도 그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 믿음을 잘 생각해 보았을 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행위를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행위에만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당연히 순종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행위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를 치우치다 보면 내가 왜 이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아주 복받은 민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을 이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에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우리가 율법의 모든 행위를 행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행위적인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이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을 가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가대평가합니다. 내가 선한 줄 알고 내가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런 것을 마음껏 하더라도 너희는 율법이 말하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말한 대로 과연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수만 가지의 법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의가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로서가 아닌 나로서, 하나님으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을 행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99%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99개의 법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죄를 지음으로 정죄를 하고 너희는 심판받아야 대상이라고 정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쫓아가면 그 마지막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허무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 행위를 쫓아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위선뿐이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행위를 먼저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행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실 것이야.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얘를 사랑하고 얘를 미워할 마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잘생겨서, 물론 잘생겼지만, 이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잘생기고 이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행동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배경을 지키기 위한 행위만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만 내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모르고 행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면 뭡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열심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 모르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율법은 그들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었으니 이런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만약에 율법으로 산다면 우리가 저지른 그 율법의 대가를 다시 치르려면 여러분 몇 년의 징역을 살아야지 그 율법을 다 갚을 수 있고 율법의 요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하여서 양과 소를 잡는다면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잡아야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오히려
성도가 다 멸종되더라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는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을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행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무엇으로만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합니다. 행위로서만 얘기합니다. 헌금 얼마나 했느냐, 성경 얼마나 했느냐, 기도 얼마나 했느냐, 이 행위로서만 그 수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펴볼 때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시작된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는 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떠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 처음에 한국 교회에서 드럼을 치며 찬양을 하는 것이 어떤 사단의 음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의 판단으로 바라보면 은혜 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가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유명한 죄인이 여기 앉아있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연중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내가 11조 얼마나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 했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와 같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얼마나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 했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지식으로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 지식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사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정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려움을 당해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앞을 지나가지만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제사장처럼 되고 싶어하고
레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랑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 하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있고 죽은 내 몸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중생해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죽은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산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다른 법이 생깁니다. 육신의 법이 아니라 죽은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성령 보고 나서 완전히 살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 법이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육신의 법을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공허한 사람입니다. 공허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며 사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유택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주인이 바뀌었음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이 과연 쉬운 말일까요? 전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의 한계를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구원자,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교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사울이었을 때 그 시대 때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들이 고백이 뭡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육신은 찢기고 불에 타고 자갈의 밥이 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인체 시험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고백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오시니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요구를 따는 것보다 그가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쪼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보다 더 효과 있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일정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대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을 거란 확신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지식과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이름, 완벽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조건, 나의 나라를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일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분이 되기 위해서, 지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뭔가 잘 되고 현상적인 적으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더 믿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까지 미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에 빠진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행위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고백은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렸다는 고백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